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기경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를 받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풍성히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뿌려주신 씨를 삼키지 못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고 주의 일에 더욱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죄인들의 세상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시작하신다 하는 의미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사함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침으로 전파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거나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이적과 표적을 증언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삶을 들이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에 오면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비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셨다.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언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비유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택자들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믿고 또는 영접하고 자기네들을 새롭게 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고 주님의 배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반면에 죄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 완악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수수께끼가 되고 영원히 풀어지지 아니하는 비밀이 되어지고야 맙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닫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비유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이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선택 교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선택 교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해지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지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들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갖고 이 가르침을 받으라 하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받아야지, 믿어야지, 내 마음에 새겨야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앉아라 하는 의미를 이 들으라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들을 귀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육신의 귀가 아니고 믿음의 귀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죄인의 귀가 아니고 거듭난 귀를 가지고 오셔야 하나님 앞에 들으라 하신 말씀을 받으셔서 듣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매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믿음, 정결한 믿음, 성숙한 믿음, 풍성해지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들음의 복입니다. 들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들으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교회 와서 듣는 것을 회방하는 마귀가 함께 따라옵니다. 내 머릿속에 따라오고 마음속에 따라오고 설교가 시작되면서 눈과 귀에 마귀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듣는 거 회방합니다. 듣는 거 방해합니다. 들은 건 마구 먹어 삼켜버려서 기억조차도 나지 않게 만드는 일들을 마귀가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들었기 위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듣는 것을 회방하는 마귀를 물리치면서 들음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럽니다. 여기 씨는 복음입니다. 천국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계시를 가리켜서 씨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씨는 밭에 뿌려져서 썩어짐으로 싹을 틔웁니다. 자랍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후에는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전도자들 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씨 뿌리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씨를 받은 사람임과 동시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음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저게 무슨 씨인지. 그런데 심어져서 썩어지면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울 때 저게 그 씨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거듭남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의 씨를 받은 사람, 구원의 씨를 받은 사람,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인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제일 먼저 길가 같은 밭에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가리지 않고 다 듣게 하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심으십니다. 뿌리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토양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심령의 토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다고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싹 틔우고 열매를 맺는 데는 토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씨는 똑같습니다. 같은 생명입니다. 씨가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아무 관계없습니다. 다만 그 씨를 받는 토양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토양이 씨를 받고 씨를 썩이고 씨를 싹 틔울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늘 신앙생활할 때 내 영적인 토양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제대로 온전하게 말씀을 받고 싹 틔울 수 있는 토양이 되지 못하면 그 씨는 길가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전혀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심령의 토양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길가밭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 새들을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는다, 그 새는 사탄을 의미한다. 우리가 교회 나가서 믿어볼까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내가 왔을 때 그 말씀의 씨를 받은 내가 그 말씀의 씨를 싹 틔워서 믿음이 점점 나타나고 자라고 열매를 보는 게 아니고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원수 이름이 뭐예요? 사탄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 생활 잘하려면, 은혜 받고 살려면 사단을 물리치는 믿음을 가지고 지내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뱃돈 받잖아요. 용돈 받잖아요. 그러면 즉시 와서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뿔난 사람 오나요? 흉악한 얼굴을 가진 이가 오나요? 엄마가 와요. 그 엄마가 와갖고 그래, 맡겨 그래요. 엄마가 맡아줄게 그래요. 조금 더 경제적인 양반은 불려줄게 그래요. 조금 더 교육적인 사람은 이거 모았다가 너 장학금으로 줄게 그래요. 뭐 신앙적인 사람은 11조부터 해야지, 감사부터 해야지, 별걸 다 하면서 그 아이가 받은 용돈을 한 번도 가게 가서 눈깔사탕 사 먹도록 놔두지 않아요. 즉시 채가요. 즉시 빼앗아가요. 안 주면 억압까지 해요. 이따 죽을 줄 알아. 집에 가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뭐 밥이 없을 줄 알아. 뭐가 없을 줄 알아. 마귀가 꼭 그렇게 합니다.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흉악하지 않습니다. 험하지 않습니다. 예쁘고 곱고 엄마처럼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좋은 미래를 약속하면서 내게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세뱃돈 뺏기고 용돈 뺏기죠? 어릴수록 잘 뺏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잘 뺏기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쉽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엄마가 사탕 한 개, 10원이면 4개짜리를 줘도 10,000원을 줘버립니다. 어릴수록 가치를 모를수록 쉽게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줘버립니다. 신앙생활, 은혜, 구원, 영생, 천국,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 믿음이 어릴수록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일이 쉽고 마귀가 채가는 일이 훨씬 쉽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움켜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없다는 듯이 표현하려고 애씁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구원의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아십니까? 이 말씀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도 칫솔은 빼놓고 가고 면도기는 빼놓고 가고 롤은 빼놓고 가도 성경 말씀 붙들고 갑니다. 이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보면 먹기 바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이 식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수록 잘 뺏깁니다. 가치를 모를수록 잘 뺏깁니다. 교회 처음 나왔는데 믿음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찬양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지루하고 몸비틀다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쉽게 빼앗아 버린다, 먹어버린다고 주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장성해야 합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어린 사람들이 오면 주변에서 장성한 사람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것이 협력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길과 같은 영적인 상태, 심령의 상태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하려고 나오지 마셔요. 받아들이러 나오세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우선이 아니에요. 받아들임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이해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뭐라 그래요?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고 오늘로 그 말 알아들어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으려고 하십시오. 믿으려고 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표현, 처음 듣는 표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되는 사람도 처음 듣는 표현이 설교 중에 툭툭 튀어나와요. 처음 듣는 내용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럴 때 어려운 표현이라도 받아들여 놓고 보십시오. 받아들여 놓고 보십시오.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가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 공식 그거 알아서 이해해서 외웁니까? 외워놓으니까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어학도 어떻게 공부합니까? 처음에 외웁니다.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거를 이해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우는 겁니다. 외우다 보니까 I am a boy는 나는 소년이다. You are a girl은 너는 여자다.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처음 신앙, 길가와 같은 심령은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너무 단어가 용어가 어려워서 그러지 말고 바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같은 사람은 강팍해져서의 마음이, 교회 왔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강팍해 하는 게 사단의 수단이에요. 마귀 역사예요. 그걸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언하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장난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소설이요 동화요 이야기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니느웨 사람들은요 말씀 한마디 듣고 짐승까지 다 회개했어요. 금식하면서 마음을 찢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땅에 구원이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알아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기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들은 심령을 찢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잘 들어서 칭찬 들은 여인 아닙니까? 그 팔꿈치에 앉아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눈을 반짝이며 귀를 쫑긋하며 온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에게 집중하여서 여기 와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받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 않습니까?
올 때에도 앞자리를 잊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차지하셔요. 은혜 받기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는 은혜를 제일 잘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눈을 감고 고개를 껐덕이며 푹 깊은 잠에 빠져들고 길가 같은 사단이 와서 다 집어먹어봐 버리고 빼앗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오히려 공허와 빈 그 속에 살다가 가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주의 사자가 임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 청종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청종하게 됩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사약 내리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보약 내려주시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입에 맞는 음식입니까? 아니면 전혀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한 먹기만 하면 죄인은 감자요 고구마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임하고 계십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입에 달고 마음에 양약이 되고 계십니까? 길가 같은 밥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 계속 듣는 일을 쉬지 말고 하십시오.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쓰는 아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는 아예 공부가 틀렸나 보다. 나가서 일하라고 근로 현장에 보냅니까? 새우잡이 보냅니까? 더덕 가는 데 보냅니까? 여러분 저 산에 가서 대추 열매나 따고 감이나 따고 복숭아나 따라고 그럽니까? 종아리를 쳐서 억지로 손을 잡고 끌어서 학교에 들여다 놓지 않습니까? 1학년 때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던 애가 2학년 가니까 이제는 읽습니다. 4학년 되니까 이름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듣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기도 안 터진다고 응답이 없다고 그게 마귀가 와서 우리를 붙드는 일이에요.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지 그걸 뚫어내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갈라야 돼요. 그때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하늘이 열려요. 내게 구한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믿음의 현장에서 내가 있게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 해야 돼요. 끊이지 말고 해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하세요. 쉬지 말고 하라. 쉬지 말고 하라. 두드리되 계속 두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얼마나 왕성했던 교회입니까? 그 성경대로 보면 정말 번성하고 생육하고 부흥했고 역사와 능력이 많았던 교회들 아닙니까? 지금 그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회교도들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지금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는 지금 회교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아갔습니다. 공산주의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루살렘과 같다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평양입니다. 그 영적으로 부흥이 왕성했고 온 고을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고을이 되었던 그 지역. 대한민국 최초의 신학교가 생겼던 곳,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곳,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책 불태운 일입니다. 말씀을 빼앗아간 일입니다. 예배 모임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예배 모일 때 목회자가 와서 계속 성경책 없어도 설교를 하니까 목사들 잡아다 다 사형시켰습니다. 구금시켰습니다. 고문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까지 데려다가 다 아프게 했습니다. 힘겹게 했습니다.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북한 땅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탄의 짓입니다.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누가 교회 안 나옵니까? 교회에 대한 인상이 나쁜 사람들 안 나옵니다. 아유, 난 교회 죽어도 안 가 이제. 나 교회 가서 신발 잊어버렸어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안 나옵니다.
은혜 언제 못 받는지 아십니까? 교인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 은혜 못 받습니다. 교육자와의 관계가 틀어질 때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화평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존경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알아주어야 합니다. 관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내가 빛과 소금, 향기 되지 못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 인상이 나쁘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세 줬더니 아주 인상이 나쁘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일 맡겼더니 아주 인상이 나쁘거든요. 교회 기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잘 돌봐달라고 갔다가 입원시켰더니 요양원에 모셨더니 거기서 굶기고 때리고 시퍼렇게 만들고 10년 사실 거 2년밖에 못 살고 돌아가시게 만들고 나는 십자가만 봐도 치가 떨린다. 교회 교자만 나와도 나는 몸부림이 쳐진다. 나는 누군가가 교회 다닌다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없습니다. 교회를 억지로 끌려 나온다 한들 그의 심령이 열려서 옥토같이 돼서 은혜 받겠습니까? 회개하고 영접하겠습니까? 말씀 받고 성령 받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빛이 되어야 해요. 소금이 되어야 해요. 절대로 전도의 문을 틀어막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유, 어떻게 교회를 다 나오셨어요? 저 술주정뱅이가. 아유, 우리 옆집 아줌마가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이쁘게 하는지. 나중에 봤더니 이 교회 다닙디다. 이 교회 다닙디다. 여러분, 내가 사귀고 내가 손잡고 내가 와서 처음으로 교제하는 그 사람들의 영향이 나의 믿음이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목회자와 틀어지지 마십시오. 교인들 간에 틀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틀어지면 안 돼요. 구원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믿음 생활 못 해요. 한 교회에서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부교육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거든요. 주정관계처럼 여겨가지고 맨날 찐빠나 맞고 이런저런 소리나 듣고 그러니까 귀도 눈도 다 다친 거예요. 거기다 교만까지 싹 터요. 나도 신학교 나왔고 나는 유학까지 했는데 학위까지는 어쩌고 하다 보면은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말씀 전하는 이들과 말씀 전하는 곳과 여러분 그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을 말씀하셨어요. 돌밭과 같은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흙이 얕다. 밑에 뭔가 바위 같은 것이 있어서 바위 위에 흙이 쌓여 있는데 그 흙이 얇으니까 얇은 데까지만 들어가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 밑에는 바위가 있어요.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곧 싹이 나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바짝 말라서 타서 죽게 된다고 가르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싹은 잘 나요. 그런데 그 싹이 한 번도 열매를 맺은 적이 없어요. 늘 새로 시작할 때, 부흥회 할 때, 임명받을 때 늘 싹이 곧 나요. 아주 기쁨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쳐서 헌신할 것 같고 충성할 것 같고 누구도 말리지 못한 채 믿음을 지켜 살 것 같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타서 곧 죽어 말라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듣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뭘 듣든지 아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하는데 오래 못 가요.
곧 타서 말라 죽어버린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펄쩍펄쩍 뜁니다. 내일부터 당장 새벽 기도하겠다고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그 뿌리가 다 말라 타서 죽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받는 거잖아요. 집회 때마다 받잖아요. 여러분, 부흥회 때마다 집회 때마다 그 받았던 은혜가 우리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씨앗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던 은혜 때문에 싹을 틔웠던 것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타서 죽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마음, 우리 안에 돌이 깔려 있다. 옛사람이 남아 있다. 교만이 있다. 죄의 습관들이 배어 있다. 그래서 복음이 뿌리를 못 내린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한다.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뿌리가 타서 곧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받고 금방 할렐루야도 하고 아멘도 하고 뭐 박수도 치고 뭐 별짓 다 하는데 그거 며칠 못 가요. 곧 말라서 비틀어지고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다.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얕아서 말라버려 없어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환난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바로 없어진다고 표현합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견고해지지 않았다. 장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 생활을 어디에다 하라고 표현을 해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하라고 그래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뿌리를 뻗친다. 뿌리가 아주 그 물 있는 데까지 다 뻗쳐서 사방 동서남으로 다 번져가 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늘 푸르르고 청청하다. 결실함이 그쳐지지 아니한다. 해 정도는, 바람 정도는, 가뭄 정도는 끄떡없이 이겨내는 뿌리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떠올라서 그 햇빛이 계속 3년 6개월씩 계속돼도 마르지 않아요. 시들지 않아요. 항상 푸르르고 청청해요. 왜? 뿌리가 뻗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 헤헤 웃고 감정적으로 울컥한 얘기하면 울고, 그런데 속사람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오면, 박해가 오면, 핍박이 오면, 어려운 일이 오면, 내가 짜증나고 싫어하는 일이 부딪히면 쉽게 꺾어집니다. 무너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은 언제나 박해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핍박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금식 많이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합니다. 산기도,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은혜 받는 일 언제 많이 합니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박해나 핍박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견디고 이기기만 하면 면류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형통의 삶이 된다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을 조각가에게 맡기셔서 그 조각가의 머릿속에 있는 그 구조대로 깎아내는 겁니다. 다듬어내는 겁니다. 그게 환난이고 그게 핍박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회방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주제에 주는 대로 먹지. 그것도 왕의 산에 진미를 주는데 감사하면 됐지.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채소 주세요. 우상하게 바치지 아니한 재물이 아닌 자연물 주세요.
여러분 거절합니다. 마시는 걸 거절하고 먹는 걸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 하나 받았다가 가족들 전체에게 미움받아요. 팔려가요. 여기저기 가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유혹을 물리쳐요. 그 유혹에 손만 잡으면, 그 유혹에 눈만 한번 가보면 여러분 평안하게 먹을 수 있고 평안하게 입을 수 있고 편안한 삶이 얼마든지 보장될 수 있는데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았습니다. 옥살이를 했습니다. 환난도 그런 환난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열쇠를 그의 손에 쥐어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니. 저 군 생활했어요. 군에 갔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회식이에요. 회식 때 제일 많이 먹는 게 막걸리예요. 여러분, 저는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거 내 몸에 낀집디다. 발길질이 두려웁디다. 여러분, 그 반합이라고 하는 반합 뚜껑에다가 이렇게 막걸리 돌려 마시는데 안 마신다고 내 때려 그걸로 내 머리를 그냥 스려 칩디다. 여러분, 그게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계속됐습니다. 3달, 4달, 5달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요, 고참이 화가 나니까 이 16 M60이라고 하는 다다다다다 하는 이 총이 있어요. 총실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후드려 팼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는데 일어나 보니까 의무되고 일주일째 여기 누워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단장이 왔는데 교회 집사님이에요. 물론 나이롱 집사입니다만. 근데 이분이요, 나이롱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이 선포를 했어요. 이혜웅이는 제대 때까지 술 먹이는 놈은 영창 보낸다 그래 버렸어요. 어느 사람도 그 뒤로 저한테 술을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시라고 억지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한 번쯤은 겪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맞부딪히셔야 합니다. 해결해내야 합니다. 믿음으로요. 숙지 마세요. 거기에 머리 숙이지 마세요. 거기에다가 손 갖다 대지 마세요. 그리고 있다고 소리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산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아는 교인들은 다 한 잔씩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더 신학적으로 잘난 척하고 대들지 마세요. 이거 먹어갖고 지옥 갑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저 이상이 큼이라. 혹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핍박이 오시면 성경대로 합시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너희가 먼저 이런 핍박과 환난을 받은 선지자와 같은 대접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선지자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대접받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상 받을 일을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이겨야 합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할 시험만 당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시험만 당해요? 당할 시험만 당. 이미 지금 이거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당했어요. 그 시험. 요셉도 당했어요. 야곱도 당했어요. 다니엘도 당했어요. 안 당한 이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세요. 이런 환난, 이런 핍박 안 당한 이가 누굽니까? 모세가 안 당했습니까? 야고보가 안 당했습니까? 바울이 안 당했습니까? 베드로가 안 당했습니까? 여러분, 다 이미 당하고 이긴 이들이 있는 시험이에요. 이긴 이들이 있는 환난이에요. 엄살 피우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떨지 맙시다.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마음에 확신하고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미쁘사라고 표현해요.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신다. 구원하신다 그러면 구원하고, 지키신다 그러면 지키고,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함께 하시고, 길을 내신다 그러면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이에요. 주님이 먼저 가 계시잖아요. 이제 들어오는가? 나는 이미 땀 많이 뽑았네. 그러고 계시잖아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이 사람들아 이제 오는가? 나는 벌써 와서 땀 한 차례 빼고 식히고 또 들어왔네. 요셉의 생애를 잊지 마셔요. 옥중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는 꿈에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1.1하게 어김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시나요? 너무 쉬운 말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철두철미하게 믿으세요. 철저하게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가 환난난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다.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나의 목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음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요. 큰 시험 오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당하세요. 거기서 뭘 그렇게 눈을 부릅뜨세요? 무슨 그런 육자문두를 자꾸 쓰셔요? 난 두 번 다시 교회 안 나가. 뭘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하셔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만 당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요. 예수님 잘 믿으려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려면 세상과는 반드시 부딪히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부딪혀야 합니다. 꼴 같지 않은 그 사람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친구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먹는 것과 부딪혀야 하고 노는 것과 부딪혀야 합니다. 세상과 부딪히면서 사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세상을 평탄하게 살지 않아요. 쉽게 살지 않아요.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각오를 가지세요. 언제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잘 믿고 바로 믿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부딪혀야 해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에 흡수되면 안 돼요. 부딪히면서 사는 게 신앙이에요. 한 가지 또 기억하세요.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 열어주세요. 홍해에서 죽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못 건넜나요? 하나님은 뒤로 돌아 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것만도 다행이다 죽어라 그러지 않아요. 가르셔요 홍해를. 열으셔요 홍해를. 길을 내셔요 홍해에. 가나안 땅이 목적지예요. 거기까지 데리고 가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맛보게 해주셔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뒤를 다 막으시는 게 아니라 새 길을 내신 분이세요. 그런 거로 이런 얘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세요? 동도 막히고 서도 막히고 남도 북도 다 막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의 소리를 들으세요. 내가 내 길을 여노라. 내가 갈 길을 여노라. 하나님은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시는 하나님, 풀으시는 하나님, 내시는 하나님 믿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꼭 기억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세요.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내가 뿌려진 땅이 돌밭과 같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려고 할 때, 그때 이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씨를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밭 같은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사람들 잘 받아요. 즉시 받아요. 그런데 넘어지기도 잘해요. 금방 시험도 잘 들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시험은 제해버립시다. 넘어지는 것도 쉽게 넘어지지 맙시다.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성하에서 뛰잖아요. 장애물도 넘잖아요. 높이 뛰기도 하잖아요. 그물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해결하고 갈 수 있잖아요. 잘 받고 즉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시험 들지 않아야 돼요. 그게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는 박해와 핍박이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목사는 박해 없습니까? 목사는 핍박 안 받읍니까? 여러분, 진리대로 살자는데 핍박하고 박해하잖아요. 성경대로 하자는데 대들잖아요. 니깐놈 하면서 등 돌리잖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도우심을 믿으십시다.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도우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도 마르지 말고 타서 쓰러지지 말고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기셨으니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그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 이유는 내 면류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면류관 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오늘 주님이 비유로 하신 이 말씀들을 제자의 입장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기지 못하셨던 분들, 작심삼일 생활하셨던 분들, 오늘부터는 영원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또 넘쳐서 옥토밭은 심령으로 씨앗을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하여 거두어 삶을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과 같은 심령이십니까? 길가 같으십니까? 돌밭 같으십니까? 기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옥토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씨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 같고 돌밭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옥토와 같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주신 생명의 씨앗들을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돌밭과 같아서 하나님 금방
기쁨으로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더위가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 타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거두는 축복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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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심령은 아직도 기경되지 못하였습니다. 늘 길가 같습니다. 돌밭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금방 싹은 텄으나 뿌리가 없어서 더위와 박해와 핍박이 올 때 타서 말라져 죽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적용해서 이기고 승리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면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